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라.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속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저는 매일 이것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모든 신앙이 해석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막 고백했는데, 선포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지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 한숨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적 동의는 중요해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소망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진짜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껴요. 소망이 없군요. 근데 이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만이 진짜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제가 반복해서 증가하냐? 제가 보니까 반복할 때 그것이 심령골수에 박혀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요, 심령골수에 딱 박혀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초점을,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한다면 복권 당첨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진짜 소망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눈앞에 보이는 더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쉽게 상처받고 그 말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뭐부터 생겨요? 원망, 걱정부터 생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보다 뭐가 앞서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집사님 하면서 신앙 다 좋은 것 같잖아요. 막상 현실 속에 살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다 선포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말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저는 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이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제가 연구할 때 항상 중점으로 드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쳐 버리면 여러분들도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이 땅의 진리를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하고, 특히 사이비 집단은 더 성경 이야기 더 잘해요. 오히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런 강력한 경고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의 진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속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 유혹에 속지 말라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부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핍박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은요, 이상하게,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기가 생겨서 오기인지 믿음인지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부유할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이 직분이 명예가 될 때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타락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왜 신학 공부했냐? A+ 맞으려고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실제 삶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잘못된 이단 사설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안에. 근데 목회자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속아버려요. 그리고 또 그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인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요. 그러면 목회자가요, 정신이 헷갈하게 버려요.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성도님이 이단 사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한 성도가 왔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좀 성경 해석들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렌트비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이런 성도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헌금 많이 하니까 잘 다독여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양심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제가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목회자는 분별하고 이것을 잘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죽은 자가 오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의 소망을 부인해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복음도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상한 철학들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서 부활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복음이 뭐였냐면 저는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의 모든 신학이 연결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신학적인 거 말고 믿음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부활로서 모든 걸 확정했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음을 믿게 되었냐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뭘 전했냐면 목사님, 성도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뭘 저는 증거하고 싶었냐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왕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리고 심판주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변호해 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충격이었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속지 마라. 그러면서 거짓은 언제나 여러분 나 거짓 됐어. 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요. 여러분 저보다 나 사기꾼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엄청 잘해줍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특징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고 그분이 원하는 위로를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랑 저 사람 마음이 통하네.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래요. 거짓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이시죠? 근데 믿음보다 인간의 노력과 업적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길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뭘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 성공만을 강조하고 또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적, 표적, 감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면 한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고 몸을 부르르 떨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안 쓰러진다고. 그래서 장풍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장풍으로 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정말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느낌과 감정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구원받지. 만약에 표적을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표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다면 아침에 뭐예요? 비처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뭐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신발이 닿지도 않아요. 옷도 해지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했는데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다 죽어요. 왜?
자기가 철저히 주인돼요. 표적과 기적이 그들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과 기적으로는 너희도 못 바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큰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 공로를 이루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속임을 당하냐면 잘못된 교제를 해서 그래요. 잘못된 교제와 가르침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하나가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동무라는 말이요, 함께 길을 가는 친구를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길을 가면서 뭐예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뭘 받느냐?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신천지 빠졌어요? 라고 했더니 신천지인지를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이단인지를 알았는데도 그냥 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빠져버리더래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물론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 사설 같은 경우는요, 절대 교제하면 안 돼요. 대화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사람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방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의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잃어버려요. 부활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그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의 것, 나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인생이 이 땅이 전부다. 지금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성질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속 터져버려. 진짜 속 터져버려요. 이게요, 율법으로 가잖아요. 속 터져. 오래 참다 보면 내 속이 터져버려요. 성경은요, 세상은요, 뭐라 그래요? 너 성질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첫째 누님의 성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냥 소리 다 질러. 그래도 뭐라면 나는 뒤끝이 없다. 내 성질대로.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뒤끝이 없대, 자기는. 근데 상처는 다 받아. 우리는 상처 다 받아. 자기는 뒤끝이 없.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병은 안 걸려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율법적으로 종교로 살다가는요,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 성질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 사람한테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 방식은요, 너 인생은 너의 것, 나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소망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냐? 예배하는 것을 가치로 둡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내일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어떤 관계가 뭐 안 좋은 관계들이 회복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만 바라봐, 현실만 바라보는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 상황보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큰 약속. 여러분, 우리가 부활, 제가 하다 얘기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소망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피하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부활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딱 붙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도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섰어요. 당신 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무엇을 딱 바라보냐? 소망을 딱 바라보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 어떤 속임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뭐냐? 이 부활이 강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부활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워낙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아세요? 근데 그들이 왜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냐? 진짜 소망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망이 강해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심하고 참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요. 여러분, 친구들과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소망을 또 잃어버려요. 때로는요, 관계도 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야, 사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는지,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군요. 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어떤 그 핍박, 고난, 환경들을 물론 하나님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는 못해요. 저도 기도는 못하지만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뭔지, 소망이 고난보다 더 커지는 은혜를 저는 경험했어요. 경험하면서 고난이 와도 어떤 위로가 있냐? 고난을 무찔러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잠자는 영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핵심이 뭐냐?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라. 우리 서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딱 말을 하니까 또 뭐가 고민이 되냐? 와, 죄 짓지 말라고? 와, 의를 행하라고? 갑자기 또 이런 말이 또 뭐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율법 절기 지켜라, 뭐 종교적 행위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붙잡는 게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이신데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의로운 삶의 첫 번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의로운 삶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 의로운 삶이 뭐냐면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의로운 삶은 부활의 소망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가 방관이 돼가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지겠지 라는 식으로 이 은혜를, 죄를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돼요. 그 거룩한 피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해요. 그러나 문제는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또 살아갑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만약에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전히 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복음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기준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안에 살아가는 삶. 왜 의를 붙잡냐?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절대로 우리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 어떻게 여기 왔냐라고 말한다면, 와,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전라도 말로 나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나가. 그게 아니고 그 의로우신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진짜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 의를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지만 몰라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완벽해질 겁니다. 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녹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붙잡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의미는 완전히 죄 없이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합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앙.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부정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완전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그러면 남는 것이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해라라고 했던 솔로몬이요, 자신의 장수나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이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솔로몬 성전을 기록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래요. 은이 얼마나 이게 그만큼 물질이 풍하다 보니까 은이 돌 같은 정도로 많았고요. 솔로몬이 이 무역 정치를 잘해가지고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요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들을 구한 몇 명의 아내가 있냐면요, 아내가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요. 총 1000명이에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와, 어떤 분들은 이걸 부러워할 것 같은데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부와 명예를 얻은 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아내들을 결혼했던 이유가 뭐냐,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정략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결혼해서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들이 오면서 뭐가 같이 왔냐면 그 나라의 우상들이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흐려져요? 판단력이 딱 흐려지잖아요. 그때 아내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교회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오늘 여러분 또 말씀드리니까 소망을 또 깨닫게 됐잖아요. 안 들으면요 잊어버려요.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조금씩 세상 것을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를 받은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판단을 잘하고 송구한 능력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그리스도만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떠났고 어두워졌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순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작은 타협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친구를 둬야지 맨날 전화하면 불평불만, 남의 흉이나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좋은 목사님들은 아니더라고요. 좀 불평불만하고 안 돼. 뭐 그렇게 자포자기한 목사님들 만나면 힘이 빠져요. 늘 신앙 안에 믿음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요. 저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탁탁 끊어버려야 돼요. 아직 우리의 신앙은요, 그 영향력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큰 유혹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 작은 영향력, 그리고 작은 생각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보는 이 미디어나 영상들,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것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부터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새벽 이슬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왕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다 실패한 왕들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실패하지 않아요. 다윗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도 실패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실패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여러분, 이 땅의 왕은 더 완전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진정한 왕은, 진정한 지혜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그리고 깨어 죄를 짓지 마. 의를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매일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지금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너희 인생의 기준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만족보다도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굳게 붙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거짓된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뺏기지 마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혹된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뭘까?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딱 붙잡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가? 이 생각이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음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이시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속지 말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복음에 섞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부활의 진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과 삶도 흔들립니다. 날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 다시 한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부활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진리 되신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작은 영향력들, 좋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복된 저희들 신명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은 반념도 아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소가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복음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 소망으로 다시 깨어나 이 소망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